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선배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소집해 주셨고요. 제가 소집책을 했습니다. 저까지 5명이 만나서 한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소집해 주신 목사님이 제일 선배 목사님이셨고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오늘 소집해 주신 목사님 아들이 3년 전인가 사업장을 냈는데 벌써 매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업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분주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장이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인 목사님께 1억 원 가까이 하는 새 차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비싸고 좋은 차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초창기 이야기부터 IMF 때 어려웠던 이야기, 또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풀어주시더라는 이야기, 또 아직도 식지 않은 선교에 대한 열정 이야기 등등. 확실히 선배 목사님들의 말은 힘이 있고 많은 말을 했는데도 버릴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들 중에 가장 공통적인 말은요, 목사들이 운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집해 주신 목사님은 지금 60대 중반이신데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고 계시고요. 다른 목사님 한 분도 60대 중반이신데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조기 축구를 하고 계십니다. 60 중반에 축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등산을 아주 자주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목사님은 매일 밤마다 속보로 걷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일 젊은 제가 운동에는 제일 게을렀습니다. 저도요, 운동을 할 때는 참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하는데 최근에는 오랫동안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무튼요, 누군가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뒤를 따르는 사람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뒤따르는 사람은 그저 앞서간 사람이 닦아놓은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배 목사님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요, 사실 우리들끼리 누가 누구의 길잡이가 되고 누가 누구를 따라간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지금 가는 길이 조금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과 죽음이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방도를 구했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저주하며 부인하며 저주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에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야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소수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같은 여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여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멀리서 남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때 이름 없는 한 여자,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에 할 때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름 없는 이 한 여자는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름도 없는 한 여자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모두 예수님과 같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느 길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다른 길에 있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어쨌든요, 마침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결박된 채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은 당연히 죽을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울 때,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때에는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으로는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의 종교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정치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종교에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그것에까지 관여해서 사람을 죽이고 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로마 정부에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임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유대의 왕은 로마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유대의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유대의 왕을 파견하는 것인데, 근데 만일 자기 스스로가 유대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법정에서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 법정에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넘어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는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에 처할 수 없고, 그래서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의 문제를 거론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고, 로마 법정에 신고할 때, 고발할 때, 고소할 때에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걸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진실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불법도 서슴지 않고 어떠한 거짓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빌라도도 깊은 관여가 있죠. 빌라도는요,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빌라도는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대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은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판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그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인류의 종말 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자, 이런 오명을 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빌라도도 그렇게 일조했죠. 또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다수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는 뭐라고 소리쳤냐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그들을 충동질하자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줏대 없죠. 이들이 이렇게 줏대 없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 것인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크게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군중들의 고함이 빌라도를 두렵게 한 거예요.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나면은 진압하면 되겠지만은 로마 정부로부터 신임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군중들의 그 소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크게 일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이기심으로 죽었고요. 빌라도의 오만함으로 죽었고요. 줏대 없는 이 무리들의 아우성으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뿐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굽니까? 당장 죽어야 될 바라바가 살았고요. 무덤 문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살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 위한 길을 걸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11일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좀 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욕에 대항하지 않고 그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셨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30부터 제60까지, 아니죠, 제30부터 제90까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중 12시부터 3시까지는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 위에 임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했지만 특히 어디에 임했다는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하나님의 심판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은 홀로 높이 들려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이는요, 외롭고 두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구원은 10원보다 못한 것이다, 그렇게 농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10원보다 못한 구원이다, 이렇게 농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신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원보다 못한 구원,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